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가대가 좀 있으면 남자 파트가 더 많아지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이 덕담을 하는 거예요. 보름 조금 더 올려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면은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 그런 말을 딱 지금 한번 옆을 보고 저마다 보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평생 살아갈 만큼. 그럼 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아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옆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무부채가 이래 하지 말고 그냥 딱 그 사람에게. 자, 우리 자기 딱 생각을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먼저 오른쪽으로. 자, 시작. 우리 큰 유장로님은 덕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외로워가 걸로 가가 좀 해줘서 그냥 가가. 자, 그다음 왼쪽 사람에게 평생 간직할 만한 귀한 덕담입니다. 시작. 우리 또 장장로님이 억수로 저 외롭게 있대죠.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래 좋은 말들로 이렇게 대해 줘야 됩니다. 지난 고전주에 한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군산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에 서울에서 이사를 온 사람인데 8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8년을 살면서 이제 교회에 8년 동안 나온 겁니다. 이사를 와서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 8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근데 지난번 광복절에 되면서 자기 아파트에다가 태극기를 개양을 했대요. 그래서 그 태극기를 개양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태극기 광복절에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은 특별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를 개양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날 이후로 온 그쪽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친했던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심하게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함부로 비난을 하면서 옆으로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그러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전라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가? 그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아예 아파트 내놓고 지금 서울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서울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최고의 일꾼이고 교회를 그냥 헌신과 봉사를 다 이끌어온 그런 장본인인데 이런 비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는 교회 집 다 떠나서 집을 내놓고 서울로 이사를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의 동산을 하면은
제가 한창 사랑의 동산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시간에 우리 거기는 지금 벌써 2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의 이 멘트를 못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창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떤 데는 테스트를 해요. 전부 다 그게 100명이든 50명이든 뭐 200명이든 할 것 없이 같이 우리 박수 한번 손 우리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보자. 한번 시작. 그러면은 그 전체가 다 박수를 한 번만 딱 치면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몇 번 쳐볼까요? 2번 치자. 그래서 2번 시작 하면은 2번 박수가 안 맞아요. 그리고 3번, 그래 빨리 맞출 때는 한 3번이나 4번 정도 하면은 맞아. 그런데 어떤 기수는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인데 어떤 기수는 10번에 가도 그 박자를 못 맞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은 교훈, 그걸 갖고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많은 거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독특한 재능과 성격과 독특한 어떤 독불 장군이 있는 이상 그 가정도 망하고 그 사회도 망하고 또 그 교회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로 딱 뭉쳐지는,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로 딱 뭉쳐지는데 어떤 기수는 10번, 어떤 기수는 7번, 어떤 기수는 5번, 어떤 기수들은 3번, 어떤 기수들은 2번 만에 그걸 딱 합격을 하면 억수로 그 자기들도 깜짝 놀라요.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전체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의 통로, 이런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모두가 다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도 보면은 전부 다가 하나가 될 때에, 오늘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가보면은 12장 맨 끝절 31절 말씀입니다. 그 31절 말씀 가보면은 너희는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그 큰 은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12장의 말씀은 전부 다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인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더 큰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역사, 너희가 온 몸의 지체처럼 하나가 되어 몸은 하나이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다리 전체가 다 이것이 제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그때 이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움직이면 그때 더 큰 일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말씀이 너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 지금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나라가 아프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난주에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저는 대통령이 체포하고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그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상치도 못할 그럴 일들이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식사하러 가서 식사를 5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밥값을 내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기겁을 해요. 어떻게 내 밥을 네가 사주느냐? 우리나라는 이거는 통상적이죠. 우리나라는 5명 가면은 5명이 다 밥값 내는 거 요새 젊은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10명이 가도 내가 내고 20명이 가도 내가 내고 그냥 전체 다가 이렇게 내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은목문화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한번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언제든지 와가지고 식사비를 내면 된대요. 그래가 몇 명이나 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한 30명쯤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는 데가 식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0명 식사를 내러 그래 가면 된다. 그래서 그럼 식사 제가 바빠서 노예 임원회 때문에 못 가니까 바빠서 제가 임원회 마치고 식사 대접을 가서 계산을 할 테니까 먼저 드시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마치고 식사를 계산하러 갔어요. 계산하러 갔는데 그 주인 사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와, 목사님 오늘 참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제까지 목사님들 중에 오늘 최고 많이 오셨대. 그러니까 한 30명 요래 된다 그랬는데 그날 식사를 57명이 드셨어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뭐 이왕에 대접할 거 한 분이라도 더 드시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외국 가서 했더니 아니 왜 그러느냐? 내보고 정신병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들이 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옷도 사주고 뭐 가서 온 대로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분들이 저보고 저녁이 되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래가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면은 왜 우리 자태 밥도 사주고 왜 우리 자태 선물도 사주고 왜 우리 자태 이 교회가 이렇게 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국가가 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해주느냐 이런 질문을 오실 때마다 하셔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회장님이 오셨는데 회장님 부회장님 오셨는데 그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이것뿐만 아니고 그냥 가면은 어디 가서 줄을 서는 거, 어디 가서 뭐를 하는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그런 나라, 세계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나라, 심지어는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 한국하고 MOU를 하고 싶다고 청이 올 만큼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잡아 그것도 체포를 한다. 전 세계
카메라가 다 비추고 있는데 나는 저기에서 대통령이 붙잡혀 나오는 그 광경을 내가 눈으로 그걸 의해보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으러 간 사람들이 첫째 관문을 통과하고 둘째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집까지 들어갔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끝났구나. 그 시점에 우리 원룸 목사님도 전화 오시고 우리 최장로님도 전화 오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명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참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내는 뭐이 아닌겨. 자, 그때는요 기도하자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답한 심정을 어디다가 이거를 내어놓을고. 그래서 이야기를 이래도 뭐하고 저래도 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친 후에 하나님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장로님의 저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십시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 명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는 저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요.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러 가고 탄핵시킨 죄명이 뭡니까? 내란죄예요. 누가 고소를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어제 아랫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죄를 빼자. 그래가지고 어제 아랫게 그 죄를 제목에서 뺐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잡아간 것이 불법입니다. 그거 뺀 게 자기들이 뺐다니까. 자기들이 뺐다니까.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을 집에 쳐들어가가 조사를 하고 했던 그거 전부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손연보 목사님은 그저 자기 말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건질 방법을 1000가지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이래 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면은 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뚫으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귀한 일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새해에 참 많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같이 나누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해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는 덕을 넘고 하는 덕을 넘고 하는 덕을 넘고 태산이 있어도 그거 높은 데 가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높은 데 있다는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가 비난을 하고 아무리 가가 욕을 하고 아무리 가가 뭐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같은 과정에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와서 내보고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이 새끼야
그러면은요, 가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니까 싸우는 거죠. 그럼 이 새끼야, 그러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거는 같이 싸우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 새끼야, 그러면 이 새끼가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거를 그래 되면은 아하고 어른의 차이고, 이 새끼야, 그러면 이 새끼야, 이러면은 가나 내나 똑같은 거, 이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래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내에도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에 단골 강사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 가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이 전부 4분 5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전체가 하나로 뭉쳐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한 교회는 갑자기 철야를 가서 마치려고 하는 그 시간에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적어가 왔습니다. 지금 누구누구 권사님의 남편이 조금 전에 119로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곧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보고 끝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때 교인들이 한 500~600명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마음이 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탁, 이건 우리 교인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권사님의 남편입니다. 지금 막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지금 벌써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차례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직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1분에서 3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냥 막 통성으로 전부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축도해놓고는 총알같이 도망왔어요. 막 축도하고는 바로 도망왔습니다. 그 다음 날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게 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탕을 좋아하신다며요. 그래, 아니 그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오천에 나오시면은 여기에 진짜로 잘하는 집이 있으니까 목사님 꼭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 어느 권사님이냐고, 왜 갑자기 이 탕을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이래 물었더니 목사님, 어제 아랫게 기도해줬던 저희 남편이 살았대요. 그래가 그 남편이 살아서 오늘 퇴원했답니다. 그러니 그 남편하고 우리 남편도 좋아했거네.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안 갔어요. 다음에 사줘서 바쁘니더. 근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벌써 세월이 꽤 오래됐는데 우리 그 목사님 오시기 전에니까 그때 한창 문제가 있을 때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새 저녁으로 우리 교회 영상 기도회에 수요일 예배보다 훨씬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늘고 자꾸 늘어가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도 기도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 돼,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에 그 가정이 가장 성공한 가정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장님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는
그거는 보나 마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역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주의 종을 중심으로 여러분 전체가 하나가 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나라가 참 우리가 답답한 것은 어떤 목사님들은 포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했다 그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참 황당해요. 그래놓고 가가 그 얼굴 보이 참 그 얼굴이 아니고 상판떼기로 보이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과 사범에다가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어제 아랫게 보인가 누가 글을 보냈는데 그래. 대한민국이 미쳤구나. 국회도 한 사람 때문에 미쳤고 또 전 국민들도 한 사람 때문에 미쳤구나.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보여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안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하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라도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자꾸 모여지는. 우리 대통령의 무슨 지명도가 20몇 프로까지도 지금 떨어질 만큼 그 20% 이하까지 떨어질 만큼 그렇게 추락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어제 아랫게 보니까 34.2%까지 올라왔더라. 이제는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나라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나라가 분열이 되면은 국민들이 아파요. 나라가 아파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니는 과정들 또 가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지금 집회하는 사람들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거 가면 봉급 줍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올라가면은 돈 줍니까? 물론 저쪽에서는 돈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보수에서는 가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내고 가야 돼요. 자기 돈 들여서 가야 돼요. 자기 밥값 또 자기 간식값 그거 전부 차값까지 자기 돈 자기가 내야 돼요. 그러면서도 올라가서 그런데 이 인원이 돈 받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이나 자유인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에 가서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 전체가 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때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 많은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지체는 많지만은 몸은 하나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에서 22절에 가보면은 너는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내가 미우니까 너는 필요 없다. 나는 코가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입 너는 필요 없다. 그러면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가면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래서 눈과 코와 입과 팔과 다리가 하나로 뭉쳐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구구절절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이거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봐요. 얼마 전에도 참 우리 늘 친하게 잘 지냈던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 생도님, 여자 생도님 한 분이 갑자기 어제까지도 같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어제까지도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없어서 그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위 사람이 친구가 집에 찾아가 보니까 목욕탕에서 돌아가셨더래요.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운동도 하고 잘 놀다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김해공항에서 전부 다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어제까지 2박 3일 같이 지냈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신중년 생도인데 총장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 우리 주위에도 요 목사님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식사하다가 쓰러진 사람 또 어디 등산 갔다가 쓰러진 사람 옆에서 밥을 먹다가 넘어지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빨리 연락을 해서 급하게 병원을 가서 아무런 뇌출혈이 됐는데 금방 씻어내니까 그 다음 날 퇴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등산을 간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속 쓰러지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 지금 막 심호흡을 하면서 급하게 119로 연락을 해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 황금 시간을 안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져도 그 사람을 도울 자가 없는 자가 불쌍한 자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자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례를 그렇게 치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부목사님인데 우리는 맨투맨으로 교인들하고 그거를 했는데 사람을 보냈어. 갔는데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가지고 갔더니 술이 채가지고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화요일인데 그 다음날 다시 그 집에를 갔다가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하여튼 병원에 갔다 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이 어제 상을 갖다 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요. 어제 누워있던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느라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그때 갔더니
그분이 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체가 그때 자기 아내는 시내가가 있었고 자기 혼자 집에 왔다가 술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틀 후에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때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것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밥을 먹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 또 나와 함께 말벗이라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기계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집에 아파트에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는 지금 센서를 달아나가요. 4시간 동안 집에서 사람이 안 움직이면은 이 경찰서에서 그 집으로 금방 찾아와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 문 앞에다가 그 카메라를 다놓고 4시간 동안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면은 바로 119와 그 다음에 경찰서에 부자가 뜨게 돼 있고, 그러면은 금방 찾아와서 사람을 확인하도록 지금까지 하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면 외롭고 둘이면 힘이 있어도 세 겹이 되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이 말을 그저 우리가 전체를 풀어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 회사는 복된 회사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많든 적든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놀랍도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내 큰 교회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는 철새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교인들이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거를요 심하게는 2년 3년씩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기야 뭐 우리 교회도 뭐 한 14, 15년 만에 등록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다 다녀보니까 그렇게 가봤는데 이 교회 가니까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고, 이게 가니까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이런데 가서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엄청 받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는데 주차 그 안내하는 그 주차 요원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의 말투,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포기했다. 내가 그래서 이 교회에 그렇게 포기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 양덕에 있는 교회로 갔다. 왜? 그 가는 목사님 설교에 별 관심 없어. 나와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안내자가 저 가니까네 그리고 저 가니까네 이래 막 그런 데다가 마치고 교회 본당에 올라갔더니 안내하는 사람들이 막 평생에 제일 반가운 사람처럼 오셨습니까? 이래 보니까네 그거 막 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고요. 청년이에요. 교회 부흥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도 못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문을 열지 않으면은
주님도 못 들어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활짝 열 때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여러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당회 교인들 권사회 안수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일심단결해서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서울에 그때 한양교회 집회 갔을 때, 이 교회는 부흥되겠구나. 이거를 금방 느끼는 게, 그날 예배 왔는데 예배 왔다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저쪽에서 온 교회, 우리가 보낸 그 교회에서 떡을 해가지고 오고 그날 난리가 났더라고.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로 보내놓고 그 교회에서 떡하고 막 당회원들하고 막 엄청 왔어요. 그날 이제 취임 예배 드린다고. 근데 취임 예배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이 왔는데 그 떡을 나눠주는데요. 그 떡을 나눠주는, 나는 떡 안 먹어요. 그냥 가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떡을 안 먹어도 그러면 다른 사람 갖다 주라고. 한 개 더 가져가라고. 그냥 갖다가 그 가방에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 교회는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교회 부흥은 우리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 부정적인 거는 마귀예요.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 그 다음에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이 물질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걸로 착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어려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억만금의 부자라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재능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못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때로는 그 편도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그래줘야 되고, 억울해도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의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지금 아까 보세요. 덕담을 하라 그러니까 덕담할 말이 없어가. 이럴 때는 좀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하도 안 해봐 놓으니까 할 말이 없어. 기도는 해본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가 줄줄줄줄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밤이 새어지고, 그런 것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케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살아온 우리의 과거는 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이 밑에다가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는 복의 입술,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 또 생각까지도 그래 하면서 새해는 다 뭐를 봐도, 그저 그러잖아요. 아침에 부부 싸움했걸랑 교회 오지 말았고, 괜히 집에서 싸움해가 움뚱금 피해는 교인들하고 붙어보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오는 시간부터 얼굴에 환하게 꽃을 피하가 그냥 할 말 없걸라 웃고만 들어와도 돼.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온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 또 우리 사업장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방법임을 배웁니다. 성령 충만은 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우리 양포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이른 한 해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